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욥기서 5장 7절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제 그 불티가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이 사실 믿음의 전진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전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정체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황묵해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그 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그 다툼 뒤에는 아주 그 황폐해지는 것 같은, 황무해지는 그런 그 상황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다툼 같지만 사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런 어떤 사단의 어떤 계책을 우리가 정확하게 미리 영적으로 어떤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고 실제 그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환상 가운데서 스가랴 3장의 그 1절에서 그 5절의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야훼가 너를 책망하더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가 너를 책망하더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림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들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건대 정한간을 그 머리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야훼 사자는 곁에 섰더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스가랴서 3장 1절의 그 5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 사자가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우편에 사단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굉장히 더럽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불에 탄 그 슬린 나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정한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시라고 명하시고 또 천사에게 또 정한 옷뿐만 아니라 정한 간까지 씌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택한 종속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또 정한 관 또한 씌워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날의 아름다운 옷과 정한 권을 씌워주신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의 어떤 그 사단의 그 계책을 우리가 미리 그들의 어떤 계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드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실 죄를 짓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대로 충성하라는 건데, 고린도서 12장 18절에서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로마서 12장 6절 7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기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 사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해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서 40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에 끌려다닌다라는 뜻인데 사실 경건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경건함에 반대되는 말이 분주함과 조급함과 소란함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4장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도다. 그러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두 손에 가득하고 보다도 한 손에만 가득한 평온함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을 가지으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나타내느니라. 마르다는 예수님 발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지체의식 가지고서 이렇게 그 하나의 한 몸으로서 이루어진 구성원들인데, 각계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에 따라서 충성함을 보여야 되는데요. 맡겨진 그 충성함에 있어서 그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는 교훈이 사실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나아가서 막 하는데 분주했던 거예요, 제가. 조급했던 것도 있고, 소란함도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제 옷이 다 더럽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기 맡겨진 분량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각기 맡은 직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자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기는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충성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마르다와 같이 목사님 신방 오셨으니까 뭐 굉장히 분주하게 뭘 차려주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작 이제 목사님께서 자 기도하고 저 말씀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좀 생략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 영적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것인데, 그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지식 알리지가 아니라 체험이더라는 거죠. 그게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고난도 있고 내적인 고난도 있어요. 외적인 고난은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 구실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할 때도 있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 에어싸임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와 같은 어떤 굉장히 어떤 위협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런 어떤 외적 고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적인 고난도 만만치 않죠. 그건 이제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계속 이제 요한복음 13장 10절을 근거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풀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로 지금도 그 영적 세족식은 ing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의 제자가 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지 않는 일상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떤 외적인 표직, 뭐라고 할까요? 외적인 외식이죠, 외식. 그것도. 그거를 이제 포피를 벤다라는 건데, 진짜 그거를 할례라고 하는데, 그 할례를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내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내 힘으로 뭘 하려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적당한 만나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한 호멜이죠. 한 호멜을 경험하더라는 거. 한 호멜. 그 출애굽기 16장 18절은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마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에 필요한 만큼에. 그래서 이길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교훈이 와요.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내적인 고난 가운데서 교훈이 또 와요.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힘있게 걸으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걸으려는 것 같죠. 근데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사화복의 주권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있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이고. 고린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것 조심하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이거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보면은 뭐가 돼 있는 것 같아. 대단한 위치에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판단하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때 굉장히 위험한 또 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몸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몸에다가.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겸손한 자로 서야 되는 겸손한 자세로 항상. 근데 앞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인데 그 어떤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끔 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마치 불시험 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불시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라 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의 사람은 성령의 그 일을 받지를 못해요. 성령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그 자유를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갈라디아 5장에서 5장 13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로, 은혜로. 그리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뭐?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끔 만드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그 외적인 고난, 내적인 고난, 특히 내적인 고난,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인데, 이게 족쇄가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드시는 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전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를 부딪히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찼고 쇠고랑에 단단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제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그 기초부터 흔들리고 감옥문이 곧 다 열리며 제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사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라고 할 때 희한하게도 머물고 있던 그곳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 우리가 보이는 착고를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착고를 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버리시고 난 이후에. 근데 찬미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죄인과 간수장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곳에 머물고 있든 간에 그들의 사단의 문화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 그래서 근원을 뽑아내려면 내가 죽어야지 내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힘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오는지 아는 거예요. 힘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겠다. 난 할 수 있다는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성도분들은 각기 다 하나의 몸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어떤 자리로 우리를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너희 힘이 빠졌으니 이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거 황골뼈가 이골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빠질 때. 기드온이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300명만 남기고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아 고생을 해야지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것 같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약한 그때
강함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내게 좋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세상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간에 우리 육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눈물이 나. 그냥 혼자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 힘들어, 짜증나, 괴로워, 염려내, 아우, 피곤해, 그만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전 할 거예요. 그래도 전 나갈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절대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근데 그 주권조차도 나한테 없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애통해하는 자. 진짜 애통해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에게 오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와, 고난이 왜 이렇게 감사하지?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래서 하나님 고난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따뜻함이 이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찬양을 한 곡이 있는데 그 찬양을 이제 저만 한 게 아니라 단체로 했는 그 찬양인데 그 찬양 잠깐 좀 해드릴게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아시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내가 막 어떻게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에레미야가 3장 20절 사람이 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가 이제 육적인 자가 아닌 영적인 자로 하나님께서 분케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복시킬 때 여러 가지 이제 회복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미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마치 사진 한 장처럼 저희에게 선물로 그 고난의 끝을 알려주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라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사망에 넘긴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육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독수리같이 날개치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편 31절에는 오직 야인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쪽 머리에 이쪽 윗부분이 좀 저는 몰랐는데 저희 막내딸이 아빠 여기 머리가 좀 빠졌어 라는 거예요. 빠졌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이제 그 아는 분이 이 쌍가마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쌍가마. 아, 내가 쌍가마구나. 근데 얘가 좀 많이 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막내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대머리 독수리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머리 독수리. 아,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처럼 이렇게 머리가 휑 빠지는데 날개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의는 풀무는 금을 연단하기 위하여 야인은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고난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고난 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빼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이 되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정욕과 두려움과 무엇에 집착해 있으면 우리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 그리고 믿음, 순종으로 나가면 우리가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어떤 걸 이끄시냐면 우리를 계속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들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들림. 지금은 사실 종말의 시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개인적인 종말만 우리가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아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근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마치 베드로가 파도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데 파도를 보니까 꼬르륵 가라앉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구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리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갑자기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벼워진 자만 들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화약을 받기 전에 죽는 자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면 이 땅에 남아있으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들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그 성령님, 그 영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했는데 범죄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린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금,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되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명기서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우리가 들려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늘 듣고 또 때론 묻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묻고 듣고 나가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사무엘상 15장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 순종까지 있는데도 반드시 믿음이 따라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느냐면은 주님의 주신 상급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아 키워주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사춘기 시절을 보면 하나님 정말 잘 키워주시는 거 맞아요? 라는 물음표를 찍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장막에 거하고 있느냐 영의 장막에 거하고 있느냐가 틀린 거예요. 육의 장막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믿는 거예요. 내 힘을 믿는 것이고 영의 장막은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노고스의 그냥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 거기에 레마의 말씀과 하나님께 든 세미한 음성 또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게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조영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번 급류가 막 내려오는데 그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갈 뻔한 적이 있대요. 근데 가까스로 이제 나뭇가지 바위틈에 걸려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그때 간증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기치 않는 홍수, 급류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힘을 막 붙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물살 앞에서는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힘이 끝나는 지점에서 성령의 인도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 같은 상황에서 발버둥 더 깊은 소용돌이로 우리 사람을 끌고 가는데 들을 때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편 21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리느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느니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기도는 듣는 자리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 묻기보다는 자기 경험과 감정과 상황을 먼저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듣고 난 다음에 순종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어떤 그런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냥 저 피곤해요. 지쳐요. 지금 가기 싫어요. 라고 하지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 경제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하라. 우리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해방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령님이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어디에 와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 위에 집을 짓게끔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적과 실수와 온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다툼과 불량과 이단,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혼자 하는 생각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는 것, 마음을 지키라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 각자의 마음들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조주가 나는데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마음을 속이면서 내 이웃과 대화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들을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에 마음이 깨끗해야지 우리가 들림 받는다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깨끗한 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위에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라. 두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에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광야라는 곳에서 뱀에 물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형제가 다 받는 동일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근데 우리 수고롭고 무거운 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무겁죠. 힘겹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맡길 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장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막 무거운 짐이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느껴요. 그때 무엇이 오냐면 잠이 와요. 잠. 우리 잠 못 자는 이유들 너무 많아요. 무거웠고 수고는 짐 때문에 힘들어. 잠이 안 와. 그것 때문에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생각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깨어있게끔 하는 것은 감사와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도할 때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 말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반복하십시오. 내가 깨어있고 싶어. 분별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감사와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정말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기도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죠. 기도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한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가 상기를 할 때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지니고 나가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내게로 오시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애들 누구요? 하나님의 딸 누구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는 귀신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기도로서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장 15절은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리라. 용서의 주체가 누구다라는 거죠?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시냐? 하나님.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인다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아첨하는 것 같아 자기 앞에 그물을 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7장 32절에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하고 하되 33절에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내 마음이 나누이며 라는 거예요. 장가를 가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뭐 선택이긴 하지만 장가 가면 마음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내에게 더 뭔가 좀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대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끔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는 심히 큰 영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어디서 온다? 성령님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음에 넘김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행이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렇게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보다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사망에 넘김받은 것처럼 할 때 힘들어. 때론 죽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천국을 맛봐요. 근데 이 땅의 소망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각자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라는 사람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뭐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드는데, 거꾸로 매달리는 그것조차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고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사망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라.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게끔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춥고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12월 달은 아버지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아버지 그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또 기념하는 날, 아버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삶의 자세가 아버지 늘 끊임없이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자리하게끔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아버지 온전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